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.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.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. 성전을 지으라.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하자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스룹바벨,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 시작하죠.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. 그때 이제 그 나라를 관리하던,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들을 다 관리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나라를 관리했던 사람 다뜨네와 갈레들이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. 조사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?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건축하는 그 내역을 지금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내용 속에 이제 그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.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이제 그 다리오에게 그 조서를 내용을 보내면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다 결정되기까지는 계속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다뜨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게 되죠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으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 관리죠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제 성전을 왜 짓고 있느냐,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처럼 느낄 수 있지만 뒤에 문맥까지 보면 그는 관리로서 그 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거나 했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방해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다뜨네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그 법적 그 기반에서 행하려고 했던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리가 성전이 있었던 것이다.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고 이것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것은 무너진 것이다. 무너진 것들을 다시 짓는 것.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이다. 근데 그 짓는 것도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이미 칙령을 내렸고 다 결정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르게 변해서 지금 중단되었던 것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힘이나 그 압력이 있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하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다뜨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실제로 고레스 왕 때에
이것들을 허락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편지로 물어보는 겁니다.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겁니다. 다 그 컴퓨터로 조회해보면 다 나오고, 그러니까 뭐 문제도 안 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한번 이렇게 뭐 칙령을 내리면 그 칙령 내릴 때까지는 막 몇 달, 뭐 1년, 2년, 3년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막 어렵고 또 그 공백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, 지금 그때 상황이니까요. 지금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다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.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 중이라고 주장한다.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. 조상들의 죄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 때 칙령으로 지금 짓게끔 되었던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편지로서 다 이제 기록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내용들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? 이 성전을 다시 중단되었던 것을 짓게 되죠.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거든요. 16년. 그리고 성전이 건축해서 그것이 완료된 시간은 4년입니다. 그러니까 총 20년이라고 하지만 중단된 시간 16년 빼면 4년 동안에 지은 것이죠. 이 4년 동안 지은 성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번의 성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지어진 성전이죠. 첫 번째 솔로몬 때 성전은 7년이 걸렸고,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4년이 걸렸고, 헤롯 왕 때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전이 오픈되고 그냥 사용되면서 계속 지어나갔던 그런 형태인데요.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이유는 성전의 규모는 비슷합니다. 첫 번째 성전이나 두 번째 성전의 규모는 비슷해요. 그런데 4년 짧게 걸린 것은 그 안에 이제 데코레이션이 첫 번째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. 첫 번째는 막 솔로몬 때 그냥 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다 금 도금으로 하고 그랬지만, 뭐 두 번째 성전은 지금 나라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금을 다 이렇게 모으고 그럴 형편이 아니까 그냥 규모만 갖춘 겁니다. 외형만 갖춘 겁니다.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에 뭐 그렇게 막 그냥 그 좋은 자재, 좋은 그런 금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형태만 갖춘 것이죠. 4년 동안에 지은 그래도 3번의 성전 가운데 가장 초라한 성전입니다. 하지만 3번의 성전 중에서 가장 성전의 가치를 드러낸 것은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세 번째 성전은요, 헤롯이 굉장히 크게 지었지만 헤롯이 짓게 된 그 동기는 뭐냐?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.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복잡한 왕입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접을 받았죠.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그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알죠. 그냥 크게 지으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했던 성전입니다.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성전의 그 필요성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니까 첫 번째 성전의 가치가 있고, 그러면서도 당대에 굉장히 풍요로운,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지었으니까요. 뭐 솔로몬이 말년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하니까 그 풍족함 속에서 약해짐도 신앙적인 것도 있잖아요. 하지만 두 번째는
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,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 대한 애착도 많았고,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, 또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이지만, 그러나 그 마음의 신앙적 상태는 굉장히 충만했던,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,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양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성전을 계속 지금 중단하지 말고 짓자 했고, 또 백성들은 순종을 했고,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외부에 방해가 있었지만 더 이상 방해가 없도록 이것을 또 짓도록 허락하셨고, 그 다음에 공정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고, 그렇게 함으로써 4년 동안의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? 우리가 살다 보면 중단되는 일들이잖아요. 중단되는 일. 그 중단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. 우리가 어떨 때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고, 삶에서 멈춰버린 것. 근데 이제 멈춰서는 안 될 그런 것이 멈추는 경우가 있죠. 뭐가 멈추면 안 되나요?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, 예배가 멈추면 안 되고, 우리의 사명이 멈추면 안 되고,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. 아니, 어떻게 신앙생활 늘 하는데 기도, 예배, 사명,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까?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가끔 멈춥니다. 그렇잖아요? 어떨 때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.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? 그러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면 뭐 기도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. 다른 막 이렇게 쏠리고 그러다 보면 막 거기에 몰려가지고, 이게 참 이럴 때 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 순간순간은 착하게 막 그냥 지금 당면한 그것이 더 급하니까 거기에 매몰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인식하고 사니까 뭐 그냥 삶 자체가 기도다,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, 그러나 실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. 옛날 분들이 또 그랬잖아요.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, 뭐 밤을 새고 기도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저를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. 신학교는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, 야, 너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냐? 이렇게 물어봐요. 몇 시간 하냐?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기도하냐? 그래도 제가 뭐라 그러죠? 아버지, 저는 24시간이 기도해요.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해요. 진짜 그때 진짜 그런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,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낍니다. 기도하는 것, 이런 기도가 중단되고, 또 우리 예배가 중단되고, 또 우리의 사명이 중단되는 것, 말씀이 중단되는 것, 그럴 때마다 중단됐으니까 계속 중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중단되는 것이 16년 동안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,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.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또 길이 열리기도 하죠. 그동안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 이랬는데 또 시작하면 또 그런 방해적인 요소가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큰 힘을 얻게 된다.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. 지킬 때 보면 상황이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사실은 상황이 주어지잖아요. 다뜨네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게 되게 만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, 그래서 믿음은 상황보다 큽니다.
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당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건 속에 우리 개인이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다 같은 것 같습니다. 예? 나라의 세계의 정세 같은 거 보면 그 정세의 요소가 작은 규모로서 내 안에는 늘 그런 것이 똑같이 존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존재할 때마다 멈춘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아침마다 말씀